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알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어서 주님 만나는 기쁨과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며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물질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을 주로 섬기고자 이렇게 작정했사오니 물질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복 위에 복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돕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심령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일날 예수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예배하는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66권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을 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주께로 돌아왔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이제 그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네가 왜 나를 피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느냐. 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 내 얼굴 앞에서 사라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에 그건 책망하고 죽이기 위한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눈 밖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보면 결국 외침이 딱 하나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들이 계속 외친 게 뭐냐면 이 백성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품을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구약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나 아니면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호세아도 보면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계속 외칩니다. 모든 선자가 외치는 말이 뭐냐면 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외치는 말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어찌되었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외침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소개한 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친 말이 뭔가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인데 뭘 돌이키라는 것인가요? 우리는 지금 요한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엘리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저 구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이제 보면 18장부터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멀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는 두 관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임하길 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정죄할 일이 있으신데, 그러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이미 선지자 엘리야는 왔다가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결국 돌아서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보고 다시 한번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15절부터 17절에 한번 요한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아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 말라기 읽은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침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외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곧 길을 내는 자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달리 말하면 너희가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까이 와 계시느니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외친 것,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그 자녀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빨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여신 것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와 탕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탕자는 우리의 모습인데 아들은 내 멋대로 집을 나갔지만 그러든 말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딱 아버지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던 함께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외침이고 선자들의 외침이고 우리 주 예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내가 남들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이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야 산다. 와라 이것입니다. 와라. 내게로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사고 값없이 와서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분명히 바쁩니다. 육신적으로 바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를 행하라면 그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를 가장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의 13절인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종교가 있다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생수의 근원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게 되는 꽃이 이제 나무로부터 잘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은 사람 보기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꽃을 꺾어다가 화분에 놓으면 꽃은 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는
그런 터지는 웅덩이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멸망이고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보면 참 좋은 길이고 좋은 길인데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이제 문상 가면서 결국 하는 얘기들이 다 과거로 해서 똑같은 말들 하더만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별로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았던, 어찌 보면 연약해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공부만 했던 애들이 지금 보니까 다 정말 잘 되었더라.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들의 어깨가 세워져 있고 지금 보니까 그들이 더 잘 돼 있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어깨 좀 피고 굉장히 정말 이 모자도 좀 이렇게 삐뚤이 쓰고 그렇게 당당했던 아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똑똑한 게 아니었다란 말을 사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부모 곁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가출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 아이들이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버겁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집에서 꾸중 들어가며 살 때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다고 이렇게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으면 되게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면 되게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수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반드시 불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좀 잠깐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이런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큰 그룹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왜 때로는 저렇게 자기 생을 마감만큼 자살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이 충격을 주잖아요. 그들 우리보다 훨씬 더 가진 것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도 왜 자살을 하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세상 것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병실에서 마지막 유언했다고 하는 그 유언이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유언을 보면, 내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돈은 먹을 만큼만 돈 벌고 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고 싶다. 그리고 정말 보람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 볼 때, 야, 잡스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내 성공은 거기까지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내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윙윙거리는 저 기계 소리밖에 지금 들려지지 않는다.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많이 벌었다는 그 돈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내가 떨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죠. 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 두어라. 이 땅에서 창고가 터질 만큼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고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네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부자가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호화라위 잔치를 열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다는들, 오늘 밤 그 영혼이 취해지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내 것이라 말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 것이라 말하는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내 육체라 말하는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영혼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요, 우리에도 하나이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았으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과 우리 사이를, 교회와 나를, 성도와 교역자를, 성도와 성도를 계속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금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달려가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잠언서 1장의 23절 이하에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경고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할 때에 너희는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서 말이, 내가 왜 명령할 때 듣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왜 대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있는 말이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분명히 재앙을 만날 것이다. 멀리 보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가까이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반드시 재앙을 만날 것인데 그때 나를 열심히 찾을 것이다. 근데 참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를 그때 내가 웃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웃으리라.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연고뇨? 내가 책망할 때 네가 돌이키지 않았고 내가 부를 때 듣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너를 찾았는데 너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갑이냐면 안 믿는 사람이 갑이에요. 교회 와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갑입니다. 툭 하면 교회 안 나온다면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시켜놓나 그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대표기도 좀 하세요. 나 대표기도 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 갑이에요, 갑. 이렇게 또 지난주도 보니까 이렇게 전도절 주면 쌩합니다. 날씨도 춥고 분위기도 쌩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싹 돌리고 가잖아요. 아예 받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참 약자고 받는 사람이 강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정녕 그들이 육체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을까? 그때도 그렇게 과연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렇게 강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얼마나 의사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떠난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처절하게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리라, 항상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다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정말
구하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더 살만하면, 좀 더 환경이 안정이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장례를 만난 사람을 만나잖아요. 청년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은 말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인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입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이 땅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가장 우선되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가끔 산에 가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 대충 압니다. 나이가 먹었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딱 보면 알아요. 대화하다 보면 금방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여기도 가봤고 저기 산 얘기를 많이 하죠. 대단하시네요. 그게 어디서 듣는 얘기면 뒷동산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보면 소래산이라든지 뭐 계양산을 이렇게 가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딱 보면 등산 많이 한 폼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접근해서 대화를 들어보면 대단하신 분 많습니다. 뭐 설악산을 뭐 30몇 번 올라갔느니 지리산을 몇십 번 종주했느니 많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 그 뒷동산 올라가 너무 힘들어서 남들이 1시간 올라가는 거리를 2시간, 3시간 걸려 올라갑니다.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추억으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그게 육체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봄에 한순간 잠자리 들었다 잠깐 동안 꾸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진다는 게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때 깨달았더라면 사람의 생이 확 많이 바뀌었을 텐데 괴로운 것은 떠날 쯤 되면 이게 사람이 깨달아진다는 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여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돈을 엄청나게 소유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죽음 앞에서 물었을 때 그게 뭐 어쩌라고,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대해서 질문할 게 뭐냐면 지금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온전히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이렇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놓고 이건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거기서 지면은 자기가 죽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면 저도 죽는 것이고. 근데 그때 이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던가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이 시간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450명의 정말 이 바알 선자와 정말 400명의 저 아세라 선자들이 꽉 둘러싸여 있는데, 또 수많은 지금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을 다 핥고 역사를 이룹니다. 결국 그날 이제 바알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얼마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거기서 실패했으면 엘리야는 그 순간 죽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결국 450명, 숫자로는 게임이 안 됐지만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 누가 이걸 끊을 수 있으랴? 위험이나 적시인이나 칼이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자기의 사람을 챙기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와 하나됨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온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와 북한,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 일본, 어떤 나라는 사이가 멀어진 나라도 있고 가까워진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사이가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서로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나 사이가 가까워지면 미국과 한국 같은 게 좀 가까워지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과연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고 돕는 관계일까? 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비웃는 그런 관계일까?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하고 이빨 좋고 환경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봄 되니까 복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문 만복리에 많이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웃으면 뭐 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입춘대길, 입춘이 되면서 이제 큰 길한 일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시편 73편에 보니까 28절입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혼의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복의 개념을 그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바로 복이라 말하지만, 여러분과 지금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명하시는데, 누구의 복을 명하시느냐? 오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복의 근원 되신 나에게 와라. 생명의 근원인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 그러면 당연히 내 복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내 생명이 네 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행동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번민하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그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게 결국에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억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 환경은 나는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았으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오니, 내 생각을 돌이키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정말 온전하게 가져가며 그 관계를 정말 지키려 결정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